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을 기도와 기대 그리고 기다림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하나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이뤄가실까요? 사실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사역하십니다. 창세기에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과 나라와 국가, 개인 혹은 어떠한 집단들을 말씀으로 부르사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며 우연도 아니고 그 안에는 언제나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냐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고 결국에 모든 것이 주로 돌아가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삶을 즐거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이유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는 성경을 기반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나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그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부르시니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니 그 빛이 낮이 되어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고 각 자연 만물에 있는 것들을 부르시니 그 안에는
가장 선한 뜻이 있었고 각 만물이 그 뜻에 합당한 일을 하자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운 상태에 하나님이 사람을 더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운 삶을 즐거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사람,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악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행위를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불순종이란 단어 안에는 단순히 행위만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땅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길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하나의 선포이자 선언이자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죽음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죽음은 우리의 주인이자 왕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게 되었지만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자격을 얻게 되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해주셨어요.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히스기야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를 이어서 남유다의 제13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 왕이에요. 성경이 아하스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았다. 아하스는요, 이방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본받았고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린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반면에 히스기야는 어떤 평가를 받느냐?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허물고 바알의 돌기둥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심지어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이 되자 그 놋뱀을 과감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하스가 섬겼던, 믿고 의지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근방의 가장 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더 이상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정책은 가장 강한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견뎌야만 하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각오를 해야 되는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수르를 섬기다가 더 이상 섬기지 않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서 남유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산 사람인데 당장 눈앞에 아수르라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내가 은과 금을 바칠 테니 제발 군대를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 결과 그 궁정과 나라에 있던 금과 은이 아수르로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당장의 히스기야는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번엔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물줄기를 막히게 됩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이제 히스기야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도저히 이 상황을 차고 나갈 길이 없으니 이제 히스기야의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애타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부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도하여서 제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앞에 놓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응답이 있은 후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에게 가서 그 진영에 가서 군대를 치시는데 그날 죽은 전사만 18만 5천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자고 일어나니 사방이 시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강한 군대가 18만 5천이라는 인구가 죽게 돼요. 그날 밤에 죽었어요. 두려움에 떤 아수르 왕은 그 즉시 바로 니느웨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은과 금을 빼앗기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했으나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왜? 의지하는 게 있었거든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냥 가진 것만 빼앗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가장 강했던 아수르를 물리친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가를 치르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있었던 금은 보화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실패하고 세상과 타협하려 했던 히스기야에게 그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협박했던 아수르의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협박하고 핍박한 대가는 죽음으로 치렀어야 됐습니다. 그것도 명예로운 죽음도 아니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자리에서 자기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 방도가 없죠. 알 수도 없죠. 심지어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는 알지만 히스기야는 정작 본인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 히스기야의 다음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본 히스기야에게 이번에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리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 내가 주님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예물과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아주 큰 실수를 범해요. 무슨 실수를 범하냐? 자기 왕궁에 쌓인 보물과 좋은 것들, 이 나라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내가 이렇게 강하다. 나의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병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히스기야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고 빼앗긴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보답해 주셨고 도저히 이거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질병에서 치료하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것들은 히스기야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정작 하나님이 그 낮아진 히스기야를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는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 마냥 하나님의 영광을 아예 가려버려요. 그리고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은 히스기야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실 영광을 가렸고요. 사울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 보시기보다 사람들 보는 걸 더 중요시 여기고 자기의 것이라 여겨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름을 받은 다윗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자 넘어졌어요.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회개하였지만 대가를 치렀어야 하는데 그때 다윗의 교만으로 인하여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낮아질 때를 기억 못하고 낮았을 때 기억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올리셨는데 그게 내 힘인 것 마냥, 나의 것인 것 마냥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이 허다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자 그날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의 시간으로 가보도록 해요. 이제 하나님이 잡혀가실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참 인간이시기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 고통을 견딜 자신이 없었고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요? 땀방울이 흐르는데 그게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 그 상황을 타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물리실 수 있으셨고 충분히 그 십자가를 치지 않으실 능력도 있으셨어요. 모두 다 쓸어버리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장차 보이실 일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저 기도하기만 했습니다. 다른 것 한 게 아니고 그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실 그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를 한다면 우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서
히스기야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어진 아주 좋은 실천 가능한 것이 있죠. 내일부터 1층 리모델링, 1층 북카페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갑니다.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아주 경건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우리 일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 공사는 오로지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방법대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끈질기게 무엇을 바라며? 하나님이 이 공사를 통하여, 그리고 완성된 그 리모델링 북카페를 통하여 주님이 보이실 그 날을, 그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무슨 일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물론 그 공사가 잘 진행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몇몇 분들에게 주어진 일이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유일한 일이에요. 이 공사에 두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마무리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누가 통치하였고 누가 순종했는지 주종 관계가 확실히 정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완성이 얼마나 잘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었을 때 당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날에 일어날 일이지, 우리가 그 일을 기대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날에 우리가 온전히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일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과정에서 또 하나 가장 크게 놓친 것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작 자신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노력했는데 다음 세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하니 그거면 됐습니다. 히스기야 이 다음 세대의 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므낫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또 평가받는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일을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랐을 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반드시 무너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라 해서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는 많이 시키는데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우리의 본분은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공부만 강요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은 교육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그 길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목적이고 그 부르심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한계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보이실 그 날을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주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1층 북카페 리모델링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